18절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절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주셨고 또 그들이 굶주린 것을 보시고 표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약간 이렇게 감정이 업되고 또 그 사람들 때문에 흥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잊어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이 먹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는 것은 부족함이 없겠다.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환호하고 그래도 항상 내 생애는 대중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삶이 잘 될 때도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제 삶이 어떠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려워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지만 참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따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야 되는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많이 따를 때도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 이번에는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 기도하는 근처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절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은 그들이 그 시대에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의 가장 탁월한 선지자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엘리야라, 이건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세례요한도 죽었고요. 엘리야도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났다고 한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대중들이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다. 좋은 사람이다. 뭐 그런 정도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죠. 히브리어는 머사야 그리고 헬라어는 크리스투스 같은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기독할 때 기독교 할 때 기독이죠. 그리스도교 할 때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대중들이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구세주시요 또한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를 통치하실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고백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다거나 세례요한이라거나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칭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는 성경이 말한 바로 그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고백은 무리들의 수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좀 특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숨겼을까? 자기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자기의 마음속에서부터 고백이 우러나오지 않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하고 지식적인 수준에서 먼저 알려주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할 때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의 영혼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채로 집단적으로 무슨 세뇌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백을 물으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이 가르침은 받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자 누가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좋은 건데. 복 받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형이 언도되어서 사형을 집행하러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이라는 뜻이고, 예수님 따르면 사형수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손가락질하고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르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확실히 인정하면 그 다음은 괜찮습니다. 왜? 그분이 메시아니까. 우리는 그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이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냥 요즘 무슨 폼으로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사형이 언도되고 사형을 집행하러 가는, 죽은 자에게 지금 사형을 언도한 자에게 집행하러 가는 그 길인데, 그게 이제 죽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길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야만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길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면 죽는 줄 아는데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될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는 길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를 것을 말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때만 그렇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그래야 좋지. 아니 예수 믿으면 죽고 멸질당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또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게 아니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기독교가 제일 큰 종교고 하니까. 근데 어떤 지역에 가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명예살인을 당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모임을 하시는 분들의 말이, 순교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언제냐?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 시기 지금이랍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십만의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아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모든 권한을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아주 많은 나라들에서 전도했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신앙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법인, 헌법으로 불법인 그런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그 길이 나를 따르는 길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참 재밌는 말씀인데,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마 그 설교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앞뒤의 문맥을 다 보면 그 마가복음 9장의 그 말의 뒤에 부분은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8장에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제자도의 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이 내 주에 지신 십자가 믿는 자 안 지겠는가?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생길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이라면 자, 기꺼이 가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길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그냥 상식선으로 그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까? 저는 뭐 괜찮은 종교를 하셨네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좋은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주인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고난이 먼저 오고 영광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죽는 줄 알면서 그 길로 갑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삽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왜 그 말씀입니까? 죽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사라지고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되면서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신앙의 길이 그 길인 것을 자기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길은 언제든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늘 새기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이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다. 언제든지 죽음의 길일 수 있다. 하는 걸 잊어버리면 결정적인 순간 올 때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나는 즐겨 가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든 길이셨죠.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안락한 삶이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 툴툴 털어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께서 가라는 길을 따라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심지어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그 무엇이라도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그러니까 따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본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이것은 제 아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베드로가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 보면은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왜 죽으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그렇게 말릴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렇게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명을 위해서 순교하고 사명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왜? 약속하시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무관사님이 새로 왔는데 내일까지만 근무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 우선 임시로 2월 말까지는 좀 이렇게 일 봐주실 분 파타임 구했는데 새로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 분 했는데 민환기 원사님 같은 많은 분이 없어요. 민 원사님 참 잘하시고 또 사람 잘하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사람들 대하는 건 참 잘하는데 일을 잘 처리 못하거나 일은 잘 처리하는데 교인들의 관계가 안 좋거나 뭐 좌우지간 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세야 되는데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저는 진짜 이번에 뽑으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간사님만 바뀌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은데 제가 기도를 좀 해야 되는가 보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직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